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5절에서 21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으며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가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에 나가서 그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3부 예배에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서로 인사하고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앞뒤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형통하리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은 붉은 줄을 매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이론을 아시죠? 나비 효과. 영화로도 전에 나와서 영화 상영이 된 적도 있습니다. 그 나비 효과라는 이론은 미국의 기상학자였던 에드워드 앤 로렌츠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발표한 이론입니다.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하죠. 무슨 내용이냐 하니까 작고 사소한 시작이 그 미묘한 차이가 시간이 가니까 이게 점점점 이것이 커지고 확대되어져서 엄청난 결과가 초래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로렌츠는 컴퓨터를 사용해 가지고 기상 현상을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이 나비 효과라는 이 이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초기의 미세한 사건이, 초기의 미세한 그 차이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죠. 예를 들면 기상학자니까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브라질에서 나비의 날개짓이 있었습니다. 날아다니는 날개죠. 그 날개짓이 있었는데 그게 점점점 확대가 돼가지고 별로 상관도 없어 보이는 텍사스에서 엄청난 토네이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비 날개짓과 이 토네이도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미세하고 사소한 것이 나중에 큰 파장을 일으키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미세한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 나비 효과는 처음에는 과학 이론으로만 받아들이다가 점점점 이게 경제학적으로 사회 현상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하게 되어졌습니다. 경제적으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미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엄청난 파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미국에 여러분 1930년대에 대공황이 일어났죠. 대공황. 모든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막 완전히 파산하고 실직을 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에 처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왜 이런 대공황이 일어났느냐? 그게 여러분 아주 큰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어느 주에 이름도 없는 알지도 못하는 작은 은행이 파산을 한 거예요. 은행이 파산이 됐는데 이게 여러분 나중에 이게 점점점 확산이 되고 확대가 돼가지고 미국에 완전히 대공황이 일어나게 됐다. 이런 어떤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나비 효과라는 이것이 어떻게 세상적인 현상에서만 우리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제가 보니까 영적인 세계에도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나의 작은 어떤 결단이나 나의 작은 행동 하나가 나중에 우리의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내 인생에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거하는 삶의 터전의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것이 어떻게 더 확산이 되면 나라와 민족에도 큰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도 우리의 작은 헌신이, 여러분 알고 보면 작은 헌신이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선교지에 임하니까 선교지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선교를 처음 제가 왔을 때, 그 이전 시대도 선교를 했지만 제가 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판교 시대를 우리가 생각하고 판교 시대에 이곳에 교회를 건축하기 전에 선교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가벼운 마음이고, 또 하나님 앞에 좀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좀 있었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캄보디아 땅에 교회가 없는 그 어느 지역에 한 3천만 원이면 교회를 짓는다는 그 말을 듣고, 그러면 그 일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 건축에 들어가자,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했던 그 일이 여러분 이것이 중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확산되고 더 여러분 교회 전체적인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이것이 여러분 선교지에 수많은 열매와 결과들이 일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도 사실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라합은 여리고에 사는 정말 작고 초라한 어떤 여인 아닙니까? 비천한 여인이었고 천한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행한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라합이 보여준 작은 그 행동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정탐꾼을 숨겨줬다 이런 것도 되겠지만,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단 것입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리고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질 때 라합은 자신의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매게 되죠. 왜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맵니까? 그것은 2명의 정탐꾼을 숨겨두고 그 정탐꾼에게 구원의 정표를 요구했죠. 그 내용이 여러분 정탐꾼들을 통해서 그 얘기했을 때 이 정탐꾼이 붉은 줄을 창에다가 매달아라 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래서 여러분 붉은 줄을 매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합은 약속에 따라서 붉은 줄을 매달았죠. 그 작은 행동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그 행동 하나가 멸망하는 여리고 가운데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기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모든 친척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자기와 자신의 가정이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여리고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나중에 이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바꾸잖아요. 여러분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작은 행동 하나가, 나의 작은 여러분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엄청난 파장을 가지고 오고 그것이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적인 나비 효과죠. 여러분 오늘 라합이 행한 작은 행동 하나가 바로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다는 것이었는데,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저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하필이면 붉은 줄을 매달라고 했을까요? 이 정탐꾼이 붉은 줄을 매달아라, 창에다가 매라라고 했죠. 왜 그렇습니까?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뭘까요? 붉은 줄을 매면 어때요? 눈에 띄잖아요.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이 붉은 줄을 매달은 그 집을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리고가 이제 무너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가죠. 이 이스라엘 군대가 이 여리고를 정복해 나갈 때 얼마나 정신이 없겠습니까? 그지요? 정복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런데 아무리 정신이 없지만 이 이스라엘 군대가 무엇을 알았어요? 여호수아의 말은 기억했을 거예요. 붉은 줄을 매단 집은 살려주라. 그 집은 건드리지 마라.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정복을 해 나가면서도 붉은 줄이 매단 창문을 보니까 바로 저 집이구나. 바로 정탐꾼을 숨겨진 집이 바로 저 집이구나. 바로 아는 거예요. 눈에 확 들어오니까, 붉은 줄이니까. 가시적으로. 그래서 붉은 줄을 매달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붉은 줄을 매다는 것이
우리의 시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라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합이 만약에 이 붉은 줄을 매달았을 때 라합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 창에다가 붉은 줄을 매단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이 그걸 다 볼 것 아닙니까? 왜 저기다가 붉은 줄을 매달았지? 왜 저렇게 하고 있지? 저 집은 원래 기생집이잖아. 라합의 집 아니야? 근데 라합이 왜 붉은 줄을 매달았어? 뭐 기생집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 표시하려고 달았나? 아니면 요즘 장사가 안 되나? 손님들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저렇게 하나? 뭐 이런 소리가 들지 않겠습니까? 저 여자는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저렇게 하네? 온갖 소리가 다 들렸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라합의 의도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을 비난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관계없이 라합의 입장에서는 나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군대가 알아보도록 눈에 띄는 붉은 줄을 창문에다가 매단다는 거예요. 약속이니까. 저는 이것이 기생 라합의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고백.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었겠죠.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단 의미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나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나는 지금 타락하여 멸망하는 이 여리고 성 안에 있지만 나는 앞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붉은 줄을 매달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제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제된 세상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누구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교회를 부끄러워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이 시대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입을 다무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신앙인인지 불신앙인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분간이 가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모호한 세상 속에서 분명한 나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고백이 뭐냐? 창에다가 붉은 줄을 매는 것이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 붉은 줄을 매야 되는 거예요. 붉은 줄을 매야 내가 구원을 받고 내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신앙의 고백 없이 여러분 우리는 여리고와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붉은 줄을 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도 하나님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분명한 신앙의 고백, 그게 바로 붉은 줄을 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는 믿음의 걸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를 수밖에. 우리의 세계관은 다르잖아요. 세상이 바라보는 세계관과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관은 달라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이해할 수 없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어리석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얘기하고 무슨 저런 결정을 하느냐고 얘기하고 비난하고 손가락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그 신앙의 고백이 나를 죽음의 세상 속에서, 이 망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나를 구원하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이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내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의 붉은 줄을 달고 계십니까? 누가 봐도 예수쟁이라는 것을, 누가 봐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어떤 신앙의 정표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믿기는 믿지만 아무도 모르게 전혀 표가 나지 않는 숨어 다니는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야만 멸망하는 여리고 성에서 라합이 구원을 받았듯이 붉은 줄을 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창문에 맨 붉은 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여러분, 사실 멸망하는 여리고 가운데 라합이 유일하게 구원을 받았죠. 라합이 구원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라합에게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줬잖아. 그러니까 라합이 구원을 받은 것이지. 아닙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에 보면요, 신명기서 7장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는 7족속들이 있는데 그들은 죄악이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이제는 관영하였으니까 그들을 다 멸해라.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들어가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만 그 땅 가운데 거하는 죄악된 그 가나안의 7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멸절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니까 죄가 관영했다. 죄가 넘쳐버렸다는 거예요. 죄가 쌓이고 하나님께서 계속 참으시죠.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그런데 그때는 아직도 여러분 죄가 관영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이후에 40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가나안의 죄가 관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여러분 죄가 관영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셨듯이 여러분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도 죄가 관영하고 죄가 넘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이 그러한 땅이니까 이 죄로 관영된 이 죄가 넘치는 이 땅을 다 멸하라, 모든 사람을 죽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판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 중에 가장 죄인 중에 죄인이 누굴까요? 뭐 살인자 여러 가지 죄를 지었던 사람들 중 안에 악질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제일 먼저 죽여야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라합은 어떤 여인입니까? 사람들의 불같은 정욕과 방탕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여러분 라합 아닙니까? 몸을 팔아서 여러분 그렇게 돈을 버는 사람이 라합 아닙니까? 그러면 여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먼저 제거되어야 될 대상이 라합 아닌가요? 가장 먼저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수많은 죄인들 가운데, 수많은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이면 기생 라합의 집에다가 정탐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연이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정탐꾼의 그 집에 들어감으로 구원의 씨앗이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기생 라합의 집에, 기생 라합에게. 이게 뭐냐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라합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라합이 내세울 만한 그런 여러분 존재가 아니에요. 죄를 따지면요, 라합은 마땅히 죽어야 될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라합의 자신의 인격이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조건이 그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집에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인 것입니다. 아마도 라합 자신도 그 사실을 잘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보다 자신의 삶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기회가 자기 집에 온 이유가 절대로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우리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누가 한 사람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나요? 우리는 죄 중에 출생하였고 죄 가운데 뒹굴며 살다가 죄만 짓다가 냄새나는 짓만 했다가 추악한 짓만 했다가 마귀의 종로로 다다가 이 세상과 함께 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원수된 자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내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는 선한 사람입니다. 나는 어렵습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구원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내세울 사람이 이 자리에 누가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이라고 우리가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먼저 고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의로는, 나의 행함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용납하심을 믿기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이 시간 나아갑니다. 나의 죄를 묻지 마시고 예수 공로를 의지하고 나아가니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감추어 주시고 나의 죄악을 덮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의 예배를,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총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나 우리 안에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저 주시는 은혜, 우리를 위하여 그저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으며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여러분, 오늘 라합이 매단 붉은 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여러분, 이 라합이 매단 붉은 줄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어요? 무엇을 연상케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붉은 보혈의 피를 여러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베푸신 은혜의 정표가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조건적인 용서의 징표가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불가항력적 사랑의 정표가 십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고 멸망하는 세상과 함께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를 붙잡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라합이 매단 그 붉은 줄은 바로 은혜의 정표인 것입니다. 미국에서 노예를 팔고 살던 때입니다. 여러분, 노예는 사고 파는 재산에 불과하죠. 그래서 이 노예들이 끌려와서 마을 어귀에서 노예 시장이 열리면 사람들이 와서 노예를 돈 주고 사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화를 보면 뭐 뿔이나 아니면 영화 그 시대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네. 그 현장에도 제가 가봤어요. 가보니까 참 쇠고랑 그 잔재들을 박물 전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요. 사진도 보여 있고 그냥 짐승이에요. 똑같이. 발에는 쇠고랑을 차고 온몸에는 줄로 묶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서 있는 거예요. 거의 벌거벗은 몸으로. 그럴 때 여러분, 노예 시장이 열리면 사람들이 와서 노예를 살피지 않습니까? 힘이 센지, 건강한지, 치아는 튼튼한지, 일을 잘할지, 아이는 잘 낳을지, 애를 잘 낳아야 애를 낳으면 다 또 노예니까. 그래서 남자들이면 근육이 있는지 잡아보기도 하고 여자의 몸에도 손을 대고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노예를 그렇게 사가는 거예요. 그 노예 시장의 한 신사가 근처에서 노예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노예들 가운데 한 흑인 소녀 아이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 아이가 겁에 질려서 그 아이의 눈에 공포가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이 흑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차례가 되어서 경배가 진행되는데 이 소년에게도 그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 소년이 이렇게 경매에 나왔을 때 그 신사가 나서서 지금까지 그날 최고의 가격으로 팔린 노예보다 2배의 돈을 주고 그 소녀 노예를 낙찰받았어요. 이 소녀는 이제 자신이 끌려가는 줄 알고
그래서 몸부림치고 버둥거리다가 이 신사의 얼굴에다 침을 뱉었어요. 가지 않겠다고. 근데 신사는 아무 말도 없이 그 침을 손수건으로 닦아내고 난 다음에 아이에게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나를 따라와. 나를 따라와. 그래서 이 신사가 데리고 갔는데 어딜 데려갔냐 하니까 법원에 데려갔습니다. 법원에 데려가서 돈을 주고 석방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여러분, 노예를 석방할 때는 반드시 이 석방 문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이다라는 그 석방 문서를 작성해야만 되었습니다. 그걸 법적인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돈 주고 그 문서를 만들어서 그 아이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노예에서 석방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다 주고 지불했고 이제 이 문서가 너의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가면 너는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고 너는 자유인으로 살 수가 있어. 너는 이제 자유니까 이 문서를 가지고 가거라. 이 아이가 믿기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정말이에요? 저를 노예에서 석방시켜주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셨다고요? 나를 위해서요? 정말이에요? 제가 자유인이에요? 정말입니까? 아예 눈에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신사에 엎드려 가지고 엉엉 울기 시작하면서 감사하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는 선생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그 아이의 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석방문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죄에서 죽음에서 석방하고 마귀의 종노릇에서 석방하기 위해서 보혈을 흘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마귀의 노예에서 석방되었으니까 너는 자유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하심이 바로 우리의 석방 문서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바로 죄와 사망에서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요 석방 문서인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약해질 때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죄로 말미암아 괴롭고 나가 절망이 다가올 때 성도는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내가 무너질 때, 힘들어 넘어질 때,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어질 때 은혜의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있는데,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붙잡을 때 여러분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정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이 붉은 줄을 메고 그 붉은 줄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그 구원을 사모하며 기다렸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사모했던 거예요. 라합이 매단 붉은 줄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때를 기다리고 언제 하나님의 군대가 올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붉은 줄이 바로 은혜의 정표이죠.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붉은 줄을 매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십자가만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십자가를 붙잡고 여러분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생 라합이 붉은 줄을 매단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약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붉은 줄을 매달았던 것은 이것이 정표이니까, 이것이 약속의 정표이니까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고 기다립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죠. 약속을 믿는 것이죠. 구원의 정표를 달라고 했을 때 이 정탐꾼들이 구원을 약속하면서 붉은 줄을 매달라고 했잖아요.
라합에게 있어서 이 붉은 줄은 생명줄이죠. 라합은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 붉은 줄을 보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믿은 것입니다. 언약의 정표, 약속의 정표죠. 성경에 보면 이런 언약의 정표가 많습니다. 약속의 정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땅 가운데 재앙이 내렸잖아요. 바로가 완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내주는 거예요. 첫 번째 재앙이 임하였을 때 그냥 보냈으면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건데, 근데 완악하여서 안 보내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재앙이 임했죠.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 아닙니까? 애굽 땅의 모든 초태생, 처음 난 것들은 바로의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다 죽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살 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죠. 그 약속의 정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날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언약의 정표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속량하시고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시는 그 언약의 정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붉은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정표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라합에게 있어서의 경우는 붉은 줄이 언약의 정표였어요. 라합의 붉은 줄의 붉은 색깔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명하게 연상시켜 주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들이 넘어갔습니다. 그 집을 해하지 않고 그 집의 장자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라합의 집에 달려 있었던 이 붉은 줄이 여리고 사람들이 진멸될 때에 하나님의 군대가 건드리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유월절의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라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라합의 붉은 줄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하나의 그림자요 예표인 것이죠. 사실 라합이 붉은 줄을 맬 때에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줄까? 이 붉은 줄을 정표로 삼았는데 정말 이들이 기억하고 구원해 줄까? 이들이 신실하지 못하고 거짓말한 것은 아닐까? 우리 가정이 이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붉은 줄을 맨다고 정말 군인들이 그냥 넘어갈까? 우리 가정을 살려줄까? 얼마나 많은 의심과 걱정도 있었겠습니까마는 라합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약속을 믿고 그 줄을 달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난하든 조롱하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라는 그 상징으로 당신과 나 사이에 약속이 있었습니다라는 것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고 붉은 줄을 단 것이죠. 마치 애굽에서 마지막 재앙이 임할 때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가정에 문설주에 붉은 피를 발랐던 것처럼 라합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붉은 줄을 자신의 창에다가 매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눈에 보이는 현실을 이기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롱이 있고 멸시가 있고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 세상이 우리를 이해한다면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잘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이해를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그 언약의 보증을 붙잡고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이런 언약의 정표들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현실 앞에서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기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이 주어질 때 여러분 절대로 그 약속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약속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안 붙잡으면 뭘 붙잡고 가실래요?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가는 자들이에요. 현실에 나타난 어떤 현상과 신비한 것을 붙잡고 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우리가 라합처럼 해야 될 한 가지 분명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라합은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13절 말씀, 2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두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여러분, 라합은요 자기 자신만 구원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의 생명도 구원받기를 원했죠. 그래서 붉은 줄을 매단 그 집 안에 그 부모와 형제와 친지들을 모았던 것입니다. 거기에 거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 라합이 여러분 가족들에게 얼마나 설득했을까요? 얼마나 부모에게 설득했을까요? 얼마나 그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찾아가서 얘기했을까요? 얼마나 여러분 친지들에게 찾아가서 얘기했을까요? 얘기했습니다. 설득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오기 전에 집안에 모여야 된다고, 이 붉은 줄을 매단 이 집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나와 약속했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느 여성도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 중에 하늘로부터 두루마기는 둘둘둘 말려있는 그런 어떤 글을 적는 그런 거죠. 두루마기가 나타난 거예요. 두루마기를 딱 펼쳐보니까 부모님에게 편지를 써라, 아니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냥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그런데 며칠 동안 연거푸 3번이나 아버지에게 속히 편지를 써라, 이런 글이 적혀 있는 거예요. 이 성도는 알았죠.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알았어요. 그것은 아빠에게,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서 복음을 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미루다가 순종하지 않았어요. 2달 뒤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때 편지를 써서 복음을 전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러도 후회하지 않을 텐데, 아버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신이 왜 그때 순종하지 않았는지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많은데요, 영적인 자폐증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말씀은 늘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하지만 입을 다물고 삽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말해야 사는데, 복음을 말해야 가족이 구원함을 받는데 입을 다물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폐증 신자로 살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다는 사실을,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여러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마지막 때일 거예요.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자들을, 내 부모를, 나의 형제와 자매들을, 내 사랑하는 이웃들을 그냥 방치하고 그냥 두어서는 될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들을 향해서 입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일가 친척과 내 부모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라합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단 그 붉은 줄이 생명줄임을, 그 붉은 줄 아래에 있어야 됨을 우리가 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지막 재앙이 임할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는데 얼마만큼 잡았을까요? 한 사람당 한 마리씩 잡았을까요? 아십니까?
어떻게 잡았죠? 한 가정에 한 마리 잡았죠. 한 가정에 한 마리 잡았어요. 가정별로 머리 수대로 다 양을 잡은 게 아니에요. 그 양 한 마리를 잡고 가족이 같이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언약의 피를 흘려주신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간수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범위 안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나만을 위하여 흘려주신 보혈이 아니라 나의 부모와 내 가족과 친척들을 위하여 흘려주신 보혈의 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을 다물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침묵해요? 왜 그 수고가 힘들다고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지 않으면 멸망당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이 땅에서만 몇 년간의 그런 게 아니라 영원토록 죽음이에요. 영원토록. 영원한 멸망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족의 구원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의 구원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의 구원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내 자녀가 믿음의 전수가 되는 것,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믿으니까 우리 아이들도 다 예수 믿겠지. 천만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단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방해합니다. 신앙과 멀어지게 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거 그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나의 전부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여러분 나의 삶의 한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드린다는 의미예요. 이게 여러분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의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가 친척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은 석방 문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들도 죄에서 해방되도록 기도하고 그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라합이 매단 그 붉은 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전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내 주변에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것만큼 시급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또 라합처럼 붉은 줄을 달아야 됩니다. 이 붉은 줄이 생명줄입니다. 문자적으로 붉은 줄을 달라는 의미야. 오늘 집에 가서 전부 다 붉은 줄 매단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분명한 신앙의 고백. 물론 우리 가정에 십자가를 둔다든지 아니면 우리 집 앞에 여러분 교패를 붙인다든지 이것도 다 어떻게 보면 나는 열린 하나님교회 성도입니다 라고 드러내는 것이겠죠. 차 안에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걸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신앙의 고백이에요. 신앙의 고백. 여러분 붉은 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별짓을 다해도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겠다는 의미죠. 붉은 줄을 매단 것은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와 부모와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보혈을 전함으로 이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우리가 흘러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